세상엔 다양한 사람들이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모든 사람들은 분명 눈이 두 개요, 귀도 두 개요. 게다가 모든 사람들이 다 입은 하나요, 코도 하나인데, 신기한 것은 생긴 모양새나 성격이나 행동은 다 다르다. 심지어 한날 한시에 태어난 쌍둥이들조차도 여러분 성격이나 어떤 습관이 서로 다르다는 거예요. 그런 것을 보면 사람들이 신앙을 추구하는 방법도 다 다르다는 거예요. 신앙을 추구하는 방법도 다 다르다. 한성교회를 담임하는 도은호 목사가 쓴 책을 보니까요, 사람들은 신앙을 추구하는데도요, 두 가지 방식으로 나뉜다고 합니다. 두 가지 방식으로 나눈다고 하는데, 하나는 뭔가 하면 이성적으로 접근하려는 방식을 추구하는 자들이 있고, 두 번째로는 신비적으로 접근하려는 그런 신앙을 추구하는 자들도 있다는 거야. 이성적으로 접근하려는 사람들이 있고 또 신비적으로 접근하려는 사람들이 있더라라는 거예요. 사실 이 두 가지 방식을 추구하는, 이 신앙에 추구하는 이 방식은 성경에서는 무엇이라고 말하는가 하면, 이건 헬라식 방식이다, 이거는 히브리식 방식이다 라고 말해요. 그러니 신앙을 추구하는 데 있어서도 이성적으로 접근하는 사람들, 그들은 끝없이 지성적인 추구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려고 한다는 거예요. 이 말이 무슨 말인가 하면, 지성적으로 추구하는 이런 사람들은 자기 스스로 이해가 될 때, 내 머리로 이해가 될 때, 그때서야 자기 신앙을 발견했다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자기 스스로 이해가 될 때만. 반면에 신비적으로 이 신앙생활을 접근하는 사람들을 보면, 신비적으로 신앙을 추구하는 사람들은 뭔가 보여지고 느껴지고 만져져야만 믿겠다라고 한다는 거예요. 뭔가 기도할 때도 뭔가 가슴에 불이 확 떨어져야 되고, 뭔가 내가 말씀을 읽을 때도 뭔가 이 가슴이 막 화끈거려야 되고, 뭔가 느낌이 있어야 내게 믿음이 찾아왔구나, 내가 믿음을 발견한 것 같아서 좋아한다는 거예요.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은 어디에 속해 있습니까? 그런데 이런 두 부류의 신앙 추구 성향에 대해서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을까요? 고린도전서 1장 22절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고린도전서 1장 22절에 보니까 유대인은 뭘 구해요?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는데요.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는다고 말해요. 여러분, 유대인이 표적을 구한다. 이 표적이 뭘까요? 이 표적은요, 초자연적인 이적을 말합니다. 초자연적인 이적을 표적이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실제로 이 유대인들은 출애굽 시대부터 시작해서 예수님 시대에 이르기까지 끊임없이 이들의 신앙은 이적과 기적을 추구하며 살아왔어요. 유대인들은 여러분, 이적을 봐야만 직성이 풀리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들은 우리를 구원할 메시아를 기다리는 것도 그 메시아가 표적을 통해서 온다고 생각했습니다. 표적을. 반면에 헬라인은 어떻게 해요? 헬라인은 지혜를 찾는 사람들이에요. 지혜를 찾는 사람. 여기서 지혜라고 하는 것은 무슨 뜻인가 하면, 인간의 인지 능력과 이해력을 의미하는 철학적인 뉘앙스가 함축된 단어입니다. 인간의 인지 능력과 이해력을 의미하는 철학적인 뉘앙스가 함축된 단어가 지혜예요. 실제로 헬라 사상으로 가득 차 있던 이 헬라인들은 철학적 지혜를 통해서 사물을 이해하려고 했고요,
인생의 모든 문제의 해결책도 철학에서, 사색에서 찾으려고 했습니다. 사색에서 찾으려고 했어요. 물론 이 두 영역의 추구가 훗날 종교 문화의 영역으로, 또 학문과 과학 문화의 영역을 가져온 것만은 확실해요.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 이 두 영역에서 인간의 근본적인 문제에 대한 답은 제시하지 못했습니다. 답은 제시하지 못했어요. 여기서 말하는 인간의 근본적인 문제의 답이란 무엇일까요? 인간의 근본적인 문제에, 인간적인 근본적인 문제가 뭔가 하면, 여러분, 우리는 왜 이렇게 늙어가고 있을까요? 여러분, 우리는 왜 세월을 따라 나이가 먹으면서 점점 더 늙어가는 걸까요? 여러분, 그 이유가 뭘까요? 여러분, 우리는 왜 살면서 병이 들고 그러다가 여러분 점점 쇠약해지는 걸까요? 여러분, 우리는요, 왜 한번 태어났으면 반드시 이 죽음의 과정을 반드시 통해야만 될까요? 여러분, 우리 인간의 가장 근본적인 문제는 죽음에 대한 답을 제시해 주지 못하고 있어요. 왜 우리는 늙어가야만 될까? 왜 우리는 병들어야 될까? 왜 우리는 반드시 죽음을 통과해야 될까? 어느 누구도 여기에 대한 답을 제시해 주지 못해요. 그런데 그 근본적인 답을 누가 제시하나요? 그 누구도 알지도 답하지도 못하는 우리 사람들의 근본적인 문제들, 가장 두려워하는 문제들, 그 죽음의 문제 앞에 오직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만이 그 답을 제시해주고 있더라. 성경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오직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 그리스도만이 이 죄에서, 영원한 죽음에서 구원하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죄에서, 영원한 죽음에서 우리를 구원하신다. 이 진리를 바울 사도 역시 당시 유대인들과 헬라인들을 향해서, 너희들이 추구하는 유대인들의 그 표적도 아니고 헬라인들이 추구하는 너희들의 그 지혜도 아닌 오직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 인생의 근본적인 답이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를 구원하신다 라고 선포했어요. 고린도전서 1장 23절에 보세요. 고린도전서 1장 23절에 보면 바울 사도가 이렇게 말해요.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누구를 전해요? 그리스도를 전한다는 거예요. 바울 사도는 여러분, 그 입술을 통해서 전해지는 것은 뭔가 하면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뭐라 그래요? 지금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뭐 하는 것이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는 우리가 전하는 것은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지만, 그 예수 그리스도를 유대인들이 들으면 그 복음의 소리에 오히려 거부감을 가지게 된다는 거예요. 왜죠? 여러분, 이 유대인들은 표적만을 구하면서 여기까지 왔어요. 구약에서 예언된 메시아도 뭔가 표적을 일으켜서 이 로마의 압제에서 현실적으로 뒤엎어서 자신들을 해방시켜줄 메시아들을 그렇게 꿈꿨어요. 그런데 기독교인들이, 사도들이 우리의 메시아 예수는, 구원자 예수는 이 땅이 아닌 영원한 나라,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로 인도하시는 분이다.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 그분께만이 영원한 생명이 있다. 이렇게 전하니까 표적을 구해서 이 현실을 뒤엎을 메시아를 꿈꿨던 유대인들은 그 소리를 들으니까 불편한 거예요.
불편한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마음에 들지 않는 거죠. 그래서 꺼리낀다고 표현하는 거예요. 게다가 헬라 사상을 가졌던 이방인들은 인간의 지혜가 자신들을 구원한다 생각했어요. 그리고 그 인간에게 지혜를 주는 수많은 잡다한 신들, 애굽의 신들을 보면 여러분 지혜의 신으로 파리도 신이에요. 파리도 신. 왱왱왱 돌아다니니까 그 우상의 신들이 자신들에게 지혜를 줘서 자신들이 복을 받는다고 기대했는데, 사도들이 전하는 예수, 그 예수는 십자가에서 죽은 저 예수가 구원자라고 말하니까 이게 무슨 미련한 말이냐 이 말이에요. 죽은 예수가 우리의 구원자라니 이게 무슨 소리냐. 헬라인들도 여러분 받아들이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시에 유대인이건 헬라인이건 더 이상 예수의 십자가의 이 구원의 역사를 받아들이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예수님마저도 공생애 기간 동안에 참 이런 말을 하셨어요. 뭐라고 말씀하셨을까요? 마태복음 12장 39절을 보세요. 마태복음 12장 39절을 보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해요.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뭘 구해요? 표적을 구한다. 그런데 예수님이 뭐라 말씀해요? 선지자 요나의 표적밖에는 별 표적이 없다. 요나가 큰 물고기 뱃속에서 3일 동안 갇혀 있다가 나왔죠? 예수님께서 요나의 표적을 보일 것밖에 없다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셨던 요나의 예표되는 표적을 이거밖에는 보일 게 없다고 말씀해요.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한다. 여러분 결국 이것이 무엇을 말해주냐 이 말이에요. 여러분 이것이 무엇을 말해줄까요?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이 이것을 말해주고 있어요. 고린도서 1장 21절에 보세요. 1장 21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뭐하지 못한대요? 알지 못한다고 말해요. 이게 너무 중요한 말이에요.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고 성경이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세상은 아무리 하나님을 알려줘도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해요. 여러분 우리는 왜 이렇게 시간이 지나면서 늙어가는 걸까? 답하지 못해요. 그냥 우리는 그렇게 생겼으니까. 그러고만 있지 답하지 못해요. 왜 우리에게 늙음이 찾아왔을까요? 여러분 우리는 왜 살면서 병이 들어가는 걸까요? 여러분 왜 우리 사람은 한 번 태어나면 반드시 죽음의 관문을 통과해야 될까요? 여러분 우리는 죽음 이후에는 과연 우리의 존재는 어떻게 될까요? 아무도 답을 못해줘. 왜일까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세상은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보려고 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알 수 없다 이 말이에요. 알지 못하는 거예요. 아무리 여러분 웅장한 산을 보고 와 위대하다고 해도 그 산을 창조하신 하나님 알지 못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여러분 절대로 자기 지혜로는 십자가의 죄사함을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알 수 없다는 사실이에요. 알 수 없습니다. 알 방법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자기 지혜로 사는 자들은 모르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여러분 하나님을 아는 것 같지만, 세상 사람들이 여러분 교회를 아는 것 같지만, 그래서 이렇쿵 저렇쿵 수많은 비난을 쏟아내는 것 같지만 정작 이들은 자기 지혜로는 하나님을 알 수 없어요. 오래도록 교회 마당발을 밟아서 모든 것 다 아는 것 같지만, 그래서 거룩한 신앙이 있는 것처럼 여러분 우리는 교회를 오고 다니지만
여전히 자기 지혜를 의지하는 자들은 하나님을 모를, 하나님을 알지 못할 경향이 농후합니다. 왜냐? 자기 지혜로는 하나님을 알 수 없기 때문에요. 우리 인간의 지혜로는 하나님을 절대 알 수 없어요. 창조주 하나님을 알 수도 없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왜 우리를 구속했는지를 우리는 알 수가 없다 이 말이에요. 문제는 뭔가 하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하나님은 이 하나님의 지혜를 누군가 알려줘야 하지 않냐라고 질문하신다는 사실이에요. 그 알려줄 누군가가 누구이어야 될까요? 고린도전서 1장 21절 이어서 한번 보십시오. 이어서 보게 되면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뭐 하셨어요? 기뻐하시. 여러분 이 말씀을 한번 잘 보셔요. 하나님께서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니까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다는 거예요. 여기서 이 전도라는 뜻이 무슨 뜻을 가지고 있는가 하면 예고하다, 넓게 선포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전도하다라는 말은 예고하다, 넓게 선포하다. 뭘 예고하는 걸까요? 뭘 넓게 선포하는 걸까요? 바울 사도가 그걸 말해줘요. 고린도전서 1장 23절에 보세요. 고린도전서 1장 23절에 보면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뭐 한다고요? 전하는 거라는 거예요. 전하는 거. 그러니까 이 말인즉 우리가 전도해서 널리 선포하는 것은 뭔가 하면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것이 전도다 이 말이에요. 문제는 그 십자가의 예수를 전하는 그 일을 전도라고 하시면서 왜 하나님께서는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전하기를 원하시고 기뻐하셨다고 할까? 굳이 미련하다는 단어까지 붙이면서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기를 원하시느냐 이 말이에요. 여러분 그 이유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인간의 타락한 자기 지혜로는 하나님을 알 방법이 없기 때문에요. 하나님을 알 방법이 없기 때문에 율법이나 철학으로는 죄의 문제를 알 수 없습니다. 율법이나 철학으로는 우리 인간이 왜 죄가 왔고, 왜 우리에게 죽음이 왔고, 왜 우리에게 늙음이 왔고, 왜 우리에게 병이 왔고, 왜 우리에게 미움과 상처와 시기와 질투가 왔는지 설명을 못해요. 우리 인생의 근본 문제를 이야기하지 못해요. 그래서 성경이 말하는 거예요. 인간의 타락한 자기 지혜로는 하나님을 알 수가 없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 하나님의 지혜를 아는 자들이 말로 전하여 알려주라는 거예요. 말로 전하는 것만큼 여러분 미련스러운 게 어디 있어요? 말로 전하는 것만큼 미련스러운 행동이 어디 있어요? 꼭 말해야 합니까? 꼭 요건 요렇게 해 꼭 말해야 합니까? 근데 꼭 말해야 알아요. 싸우지 마. 제발 미워하지 마. 제발 다투지 마. 꼭 말해야 합니까? 근데 꼭 말해야 알아. 미련스러워 보일지 몰라도 그 방법밖에 없기 때문에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하나님의 지혜에 대해서 알려주라는 거예요. 그래야 듣게 되니까. 물론 이 복음 전도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아이 뭐 전도한다고 무슨 의미가 있나? 똑똑하고 잘 나가는 저 사람들에게 뭐 예수의 십자가 전한다고 정말 영혼 구원이 되는 걸까? 아, 나는 뭐 전도할 사람도 없어. 그냥 나만 잘 믿으면 돼. 뭐 그렇게 해서 생각할 수가 있겠죠.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사도 바울도 아시아에서 유럽으로 가서 복음을 증거했어요. 우리나라도 여러분, 최초의 선교사가 조선이라는 이 땅에 들어와서 복음을 전함으로 오늘 우리 대한민국이 이렇게 복음화가 이루어진 거예요. 지금도 여러분, 저 먼 세계 오지 아프리카에서부터 수많은 곳에 그 복음의 볼모지에서 불모지에서 선교사들을 통해서 예수 십자가의 이 복음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찌 감히 내 지혜를 가지고 이것을 평가할 수 있냐 이 말이에요. 이것은 인간의 지혜로 판단할 문제가 아니에요. 자기 지혜로는 여러분, 하나님을 알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지혜를 가지고 저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 감당하는 우리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걸 누가 해야 되느냐? 우리가 해야 되는 거. 왜? 우리는 하나님의 기쁘신 뜻이 뭔지를 아는 자들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무엇인가 예수를 믿은 것 같죠? 내가 교회를 나오고 내가 말씀을 읽다가 내가 지혜가 오고 이걸 깨달아진 것 같지만 아니에요. 여러분, 내가 깨달은 것 같지만 아니요. 우리 하나님이 나로 하여금 깨닫게 주셔야 우리가 믿을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지혜의 언어를 우리가 어찌 이해해요, 인간이. 그러나 하나님께서 가장 쉬운 우리 인간의 언어를 통해서 하나님의 모든 것들을 알려주실 때 우리가 알게 된 겁니다. 깨달아 알게 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아는 자들이 전해줘야 되는 거예요. 아는 자들이 전해줘요. 근데요, 제가 보니까 우리가 이 전도할 때 이 전도에도 이 전도에 단계가 있다고 해요. 단계가. 어떤 단계가 있는가? 첫 단계는 뭔가 하면 전도 대상자를 정해야 한다고 합니다. 그냥 무작정 막 전도하는 것이 아니라 전도를 하려면 제일 먼저 첫 단계가 전도할 대상자를 정한다는 거예요. 사실 우리가 여러분 이 전도의 중요성을 다 알지요. 그러나 전도하기가 쉽지 않은 것은 바로 이 이유 때문에요. 정하는 것 때문에. 야, 누구를 정해야 되냐? 이걸 어떻게 정해야 되냐? 전도 대상자를 정하는 게 제일 고민이 돼요. 6월 9일 날 행축한다고 하니까 벌써부터 수많은 곳에서 들려오는 소식, 이걸 또 어디 가서 전도해? 누구를 만나야 돼? 이게 여간 고민이 아닌 거예요. 맞아요. 이게 우리의 고민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전도 대상자를 정하기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기도하면서 하나님, 예비된 심령이여 누구 있습니까? 하나님, 내 아는 사람들 주변을 쭉 둘러보면서 하나님, 이 복음에 받아들일 만한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하나님 찾게 해줘.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신학자 피터 와그너가 이런 말을 합니다. 6명, 7명 중에 1명은 준비된 심령이다. 여러분, 우리는 막연할지 몰라도요, 6명, 7명 중에 1명은 준비된 심령이래요. 복음을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이래요. 그런데 누군가 전하는 사람이 없는 거야. 그런데 우리가 멈칫멈칫하고 있을 때 그 틈바구니 속에 누가 치고 들어가요 지금? 이단들이 여러분 이 전도 대상자를 정하는 데는 기가 막히게 여러분 기획적이에요. 속이고 숨기고. 그래서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내 주변을 둘러보면서 하나님 찾게 해달라고, 전도 대상자 정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중요한 것은 전도 대상자를 정하는 것. 이게 첫 단계예요. 두 번째 단계는 뭐냐면, 내가 만약 그렇게 전도 대상자를 정했다면 두 번째 단계는 뭔가 하면 그에게 사랑과 관심을 기울여야 된다는 거예요. 사랑과 관심을 기울여야 된다. 마치 아기를 잉태한
엄마가 태중에서 10개월 동안 아기를 품는 것과 같이 이 기간 동안에 태신자를 위해서 기도할 뿐만 아니라 그들에게 사랑과 관심을 쏟아내야 돼요. 친구가 되어주고 그의 삶에 섬겨주고 이야기해주고 사랑하고 또 베풀고 차도 마시고 밥도 먹고 선물도 주고 대접해줘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관계전도입니다. 관계전도. 제가 어떤 책에 보니까요, 이 관계전도하는 요령에 대한 예시가 나와 있는데 이렇게 나와 있어요. 첫째가 뭔가 하면 만일에 옆집에 누가 이사 왔다 그러면 막 반갑게 찾아가서 물도 주고 잘 오셨다고 막 인사도 하면서 그러면서 이제 전도하라는 거예요. 두 번째로는 갑자기 어려운 일을 당한 사람이 있어요. 어려운 일을 당한 사람이 있으면 그 어려움에 함께 아파해주고 도와주고 그러면서 전도하라는 거예요. 또 억울한 일을 당하거나 슬픈 일을 당한 사람이 있어요. 억울한 일을 당하거나 슬픈 일을 당한 사람이 있으면 거기 찾아가서 꼭 한단 말이, 당신 교회 안 나와서 그래. 당신이 예수 안에서 이런 어려움 당해. 제발 곧다구식으로 이 말하면 안 된다. 이 말. 어떻게 말해야 되냐? 그냥 위로해 주는 거예요. 위로해 주는 거예요. 그냥 때로는 말이 필요 없을 때가 있어요. 우리 말이라고 하는 것이 이게 문제야. 말이 문제야, 말이. 때로는 여러분 억울한 일을 당하거나 슬픈 일 당한 사람에게 말 안 해도 돼요. 그냥 옆에서 손잡아주고 함께 울어만 줘도 이게 다 공감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위로해 주면서 그러면서 전도하는 거예요. 또 네 번째 보니까 실패나 좌절에 빠져 있는 사람, 참 보면 어려운 일을 당할 때 그냥 발걸어서 더 엎어뜨리죠. 우리 인간의 죄악이 더 그냥 팍 넘어뜨리고 고소하다. 그리고 실패나 좌절에 빠져 있는 사람 그저 찾아가서 격려해주고 힘내어주고 그러면서 전도하라는 거예요. 이게 뭘 말해요? 온 마음을 다해서 한 영혼을 전도하기 위해서는 바울 사도가 여러 번 생명을 다한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가 생명을 다한 것처럼 우리의 사랑과 관심이 기울여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전도가 어렵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전도의 미련한 방법을 통해 주께로 돌아온 걸 주님이 가장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전도의 마지막 단계 세 번째가 뭔가 하면 교회로 인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교회로 인도해야 된다. 왜냐하면 왜 교회로 인도해야 되는가? 왜냐하면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 하기 때문에요.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 돼요. 왜 말씀을 들어야 됩니까? 로마서 10장 17절에 이렇게 말해요. 로마서 10장 17절에 보니까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뭘로 말미암아? 말씀으로 말미암아. 그러니까 우리 여기 계신 분들 다 믿음 있는 분들이에요. 믿음이 어떻게 생겨났어요? 교회 다니다 보니까? 아니에요. 말씀을 듣다 보니까, 성경을 통해서 내 말씀이 귀에 들려오니까 내 안에 뭐가 생겨요? 믿음이 생긴 거예요. 믿음이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물론 개인적으로 전도하시는 분들에게 이 말씀을, 복음을 제시해도 좋죠. 그러나 그게 한계가 있고 그게 어렵다면 어디로 인도해야 돼요? 교회로 인도해야 되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 그런데요. 전도에 오면 뭐 하냐고. 누가 그걸 돌보냐고. 우리 교회가. 데리고 오세요. 다 돌볼 테니까. 저희들은 지금 새가족부에 담당 목사님이 계셔요. 저 뒤에도. 우리가 함께 그들을 돌보고, 우리가 이 행축이다 보면 이 뒤에 후속 조치도 다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미련해 보이더라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에요. 고린도전서 1장 21절 이어서 보세요. 이어서 보면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다는 거예요. 자기 지혜로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니까,
하나님의 지혜를 아는 우리들이 미련한 전도의 방법을 통해서 주께로 돌아오게 할 때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신다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 일에 크게 쓰임받는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감당할 때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 무엇일까 이 말이에요. 요한복음 8장 29절에 보세요. 요한복음 8장 29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해요. 나를 보내시니가 나와 함께 하시도다. 나는 항상 그가 기뻐하시는 일을 행함으로, 나는 항상,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는 항상 그가 기뻐하시는, 하나님 아버지가 기뻐하시는 일을 행함으로 나를 혼자 두지 아니하셨다고 말해요. 여러분, 이 말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뭘까요? 한 영혼을 주께로 돌아오는 일에 미련한 방법이지만, 우둔해 보이지만 그들에게 찾아가서 섬기며 그들을 하나님 앞에 돌아오게 하는데 애쓰며 이런 전도의 방법을 하는 이런 자들을 하나님이 기뻐하셔요. 그 기뻐하시는 일을 하면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 뭐냐면, 하나님이 항상 나와 함께 하신다고 약속해 주고 있어요. 여러분, 미련한 전도의 방법을 통해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할 때 개인에게도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는 항상 함께 하실 줄 믿으시기 축복합니다. 여러분, 전도하는 교회에도 하나님의 약속하심은 뭐예요? 혼자 두지 아니하셨다고, 하나님이 함께 하겠다고 약속하셔요. 바로 얻고 얻기는, 여러분, 우리 모두 다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실 일이 무엇일까를 우리가 고민하고, 우리 삶에서 여러분, 이번 우리 행추 어느 때보다도 이 전도하는 일에 푹 빠져서 사는 우리 온 성도들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